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표제어가 고라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고라자손의 시는 총 11편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고라자손의 시, 고라 그 사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할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주로 교훈적인 시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편 49편의 이 고라자손의 시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 본문에 있는 오늘의 시편은 바로 지혜서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치 잠언의 이야기와 같다 해서 특별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특별한 때에 이 시편을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 그럼 언제 주로 이 49편의 시편 말씀을 사용하느냐? 주로 장례식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편 49편을 자주 읽고, 또한 이 시편을 좋아하는 지혜서로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유함의 혹은 물질의 한계를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무상하며 부유함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는 지혜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2절에도 다 들을지어다. 뭘 잘 들으라고 강조해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그냥 쓸데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뭘 들어야 되는가?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청취하는 것 혹은 또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그 말대로 따르라고, 그래서 자꾸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가끔 이렇게 말 안 듣는 아이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저거 정말 뒤지게 말 안 듣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 혹은 또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 죽음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죽음 가까이 다시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잘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들은 것을 자기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우리는 많은 말씀 혹은 진리의 말씀을 듣긴 합니다. 또 들은 것을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을, 들은 것을 잘 청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고라 자손에게 주는 시지만, 사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래서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들은 말씀을 잘 순종하기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뭇 백성들이고 세상의 거민들이며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뭇 백성이나 세상 거민이나 귀천 빈부, 그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 말, 강조되고 있는 이 말, 그리고 순종해야 될 그 말은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3절에 있는
그리고 사전에 있는 말로써 그가 다시 한번 우리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은 자기는 바로 지혜로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리고 내 말은 오묘한 말로 풀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말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니고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큰 소리로 자기의 말을 더 강조해서 그리고 더 분명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차분하고 작은 소리로 오히려 힘을 주어서 더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가 강하게 말하고 있는 말은 결국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헛된 것을 쫓는 것이라고 5절과 6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유함의 한계, 부의 한계에 대해서 오늘 5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어 있긴 하지만 고인되셨지만 한때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은 시가로 뭐 그냥 돈으로 현금 따져도 약 한 4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가장 한국에서 부자였던 그는 4년 넘게 병실에 누워 거의 식물인간처럼 지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사실 자기의 생명과 건강을 연장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건강하게 일어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그는 보내고 있었죠. 자기의 재물 혹은 자기의 물질을 우리가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성경 말씀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져서 자기가 갖고 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지어놓고요. 또한 그 창고에 가득히 채워놓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평안히 먹고 그리고 평안히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말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모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거나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부유함이 자기를 위해 쌓아놓으며 자기를 위해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얼마나 그것이 헛된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만 길게 살아갈 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 긴 인생이 오히려 그에게는 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짧은 인생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혹은 또 허무하기도 하지만 그가 고난받는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는 복된 일이 아닌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마치 이 땅에서 영원을 생각하며 또 아주 영원토록 모든 것을 소유하며 살아갈 것 같지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게 살거나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한 사건입니다. 많이 배우거나 지식이 있거나 혹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더 늦게 찾아오거나 또 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늦게 오는 법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되 우리는 어떠한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정 부분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마 가지고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오직 그의 영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소유,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그것을 다뤄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2절과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반복해서 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결국 사람이 영혼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자이며 또한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아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거나 많이 배워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능력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은 짐승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를 바가 없는 것은 바로 생명 하나뿐이라면 그건 참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물질과 그리고 또는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시키며,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의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혹시 말한다면 우리는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가 죽은 다음에도 과연 그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지거나 혹은 또 무언가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과연 그가 그 자기의 손에 쥔 것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를 매우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죽은 정승이 산 개보다 못하다. 물론 살아있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며 귀한 것인 것을 말하고 있지만 다시 이것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죽어서 혹은 또 죽음이 지금에 있는 나의 현재의 어떤 위치나 능력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하거나 표현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의 멋대로 그리고 또한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애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웅덩이를 깊이 파면 팔수록 그 웅덩이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은 이건 진리이기도 하고
또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썩을 인생에 대하여 끊임없이 물질로 혹은 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되 그 부유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추구해야 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의 모습이며 또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에게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만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구원의 연결고리로서 우리를 온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한 하루하루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